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흔들릴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때, 그제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떠한 감정과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선포합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환경도 여건도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불법도 어떠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어떠한 조건도 모두가 다 락다운이 되어지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예배를 하면서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계속되어지는 그 예배 속에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보혈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능, 보혈의 첫 번째 기능, 죄사함의 기능.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피로써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죄사함의 그 역사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능, 보혈의 두 번째 기능, 보호의 기능.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센의 은혜, 고센의 법칙이 보혈의 두 번째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고센의 법칙의 은혜가 그 보혈의 기능 두 번째, 보호의 그 기능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혈은 승리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십자가의 그 승리가 이미 너의 것이고 부활의 그 권능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이 너에게 오늘 현재적으로 임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부분들이 오늘 현재적으로 내게 임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게 예스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현재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그 삶을 재현할 수 있다. 에덴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상태, 샬롬의 상태, 모든 것이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덧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놀라운 아담과 그 하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껏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이 사는 제1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그분의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나의 목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암송에
올해 2023년도 암송의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고 관계가 아닌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지시고 길이 되어지신다. 그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영어로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2023년에 제가 처음으로 첫 스타트를 요한복음 14장 6절과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소유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나의 관계도 나의 재정도 나의 모든 건강도 나의 모든 미래도 비전도 부족함이 없이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라와요. 나는 도망가는데 야 내가 나의 선함을 너에게 부어줄게. 나의 인자함을 너에게 부어줄게 하고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은 것과 누워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 궁극적으로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찾아오시고 내가 음부의 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며 상황이며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계 seen world, 보이지 않는 unseen world가 있는 것을 잘 모르니 왜곡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왜곡된 하나님의 신관 안에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 왜곡된 감정을 풀어내고 표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절 말씀에, 6장 말씀에 그런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해가 동에서 뜨듯이 만약 해가 서에서 뜬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왜 그런지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왜 그런지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오늘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접속한다면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연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각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일하셔요.
획일적으로 균율하게 균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는 걱정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감정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 사실을 안다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번 주는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으로 설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묵상만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신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왜 그런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지혜가 생겨요. 말씀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은 땅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으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통하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통하고 그 소리가 온 땅끝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하여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성취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죄 때문에, 두 번째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응답을 위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냐, 그것은 너희의 오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거룩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Holy Spirit, Holy, 거룩한 Spirit,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죄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이 얼굴은 파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듯이, 그래서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 세 가지 우리 한번 볼 때 첫 번째는요, 신입니다.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도덕적인 그런 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다. 이 시는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다.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비밀을, 그 권위를, 그것들을, 위임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역이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모든 사람이 원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원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그레이션입니다. 허물, 변절, 반역,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제약 상태입니다. 예. 이것은 파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에서 허물, 트랜스그레이션을 사용했어요. 파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파사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의 잠깐의 허물이 아니에요. 이 허물을 계속해서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거죠. 둔감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중독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니쿼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죄악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상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니쿼티. 이 이니쿼티는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가져다주고 궁극적으로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우위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그것에 의해서 갈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니쿼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했는데 이 욕심이 죄가 된대요. 근데 이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이 결국에는 이 죄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왜 얼굴을 가리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일컬어 간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체하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요, 보호 조치죠. 왜요? 죄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죠. 왜요? 죄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이유도
죄가 있는 몸으로 계속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 영원히 자녀와 단절되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3명의 아이를 둔 부모님, 영원히 아이와 단절되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내어보냈다라고 그렇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배려의 조치였고 보호의 조치였다. 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악도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는 숫 송아지와 숫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는 암 염소를 잡아서 부지 중에 짓는 죄악을 다 사하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의문이 있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 다 하나님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지 중에 짓는 죄악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를 무디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그 죄악도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도 하나하나 너가 해결했으면 좋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15장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그 죄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예.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죠.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귀환하여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때 다니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린 제3년의 때에 이제 포로가 계속 귀환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요 85세 정도 되는 고령의 나이였어요. 여전히 하루 3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줘요. 계시를 풀어주는데 그 계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계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바 되었다. 그런데 뒤에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새 일해 동안, 새 일해는 21일이에요. 한 일해가 7주 7일이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누가 잡았나요? 바사 국군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없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맛있는 그러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은 벌써 그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국 군주가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그 영이 다니엘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써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지체되는 또는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악한 영의 방해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저희도 예전에 재정이 굉장히 힘든 시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멍난 전대를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가면 새버리는. 왜요?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삶에 역사되어지는. 왜 가난의 영이 왔을까요? 언어 때문에. 계속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어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문과 거둠의 그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그러한 응답이 늦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서 공동 번역에는요.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요. 악한 영의 속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임수. 그는 여러분을요. 정면으로 와서 안녕하십니까? 나는 미스터 사입니다. 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예. 속임수로 몰래 들어오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틈을 통해서 들어오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틈을 통해 들어와서 공격하죠. 공격. 예.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 그래서 공격에서 두 번째. 그래도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침투한다. 예. 그것에 침투해서 계속해서 더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도록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집을 짓고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공격하고 침투하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거주해요. 어떻게 해요? 내 집으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집으로 사용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보면 있어요. 악한 영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찾아 쉴 곳을 찾아 헤매있는데 다시 재온 집으로 내가 가리라 하고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집을 다시 찾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셔야 하는데 악한 영이 집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계속해서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묶임이 되어지죠. 묶임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그가 미스터 사가 하는 대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공격하고 그 다음에 침투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묶임이 형성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 여러분 우리 청소년도 있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영상물들을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체되거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악한 영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왔던, 통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태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제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집을 많이 방문하셨죠. 특별히 그 가정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따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6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성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셨겠죠. 그래서 치유사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로에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셨겠죠.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싹 나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략적으로 이틀을 더 본인이 계신 그곳에서 더 유하더라, 더 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곳에 있지 아니한 곳을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입장에는, 마르다 입장에는, 나사로 입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해 주셔야 그들 입장에서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내가 여기 이 장소에 그냥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장사까지 다, 장례식까지 다 지내시고 와보니 무덤에 있은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나흘이 지났다. 여러분,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겠죠. 이제 부패 상태가 이제 3일 정도면 부패 상태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아버님의 시체를 만졌어요. 여러분을 뭐 이렇게 만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뻣뻣하고 이제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것을 만졌어요. 그리고 119에서 오셨을 때도 그 육체가 어떤 상태입니까? 뻣뻣합니까? 아니면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뻣뻣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 호흡,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 상황에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21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마르다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미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도 보면은요. 뛰어가서 32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었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머리 위에 부었던 여인이었죠. 마리아도 동일하게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어떤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영역이 있구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25절 26절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40절 4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 이 말씀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내가 왔으면 너희는 치유자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치유자로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눈앞에 보는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더 알도록 내가 너에게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마리아와 마르다 네가 알고 있는 수준의 예수님의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부활체로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더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너희를 이끌기 위한 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응답이 늦어지는 지연이 때로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치유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더 나타내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가망 없는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나고 썩는 시체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그냥 단순한 치유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 위한 나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응답의 길과 A 코스, 지금 즉시 와서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B 코스, 비록 죽어서 시체나고 냄새나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에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예. 그래서 제 삶에도 응답이 지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더 놀라운 수준의 차원의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기 위해 내가 일한다. 예전에 저희 사부님이 부도 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A 코스,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 금식 기도로 하나님과 맞짱 뜬다. A 코스. B 코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기다린다. 제가 A 코스를 선택하지 않고 B 코스를 선택했어요. 조용히 기다린다. 기다렸더니 더 놀라운 일들이,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수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기를 원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식으로 예수님과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이라면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악한 영의 방해라면 악한 영의 방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을 주실, 더 큰 응답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보다 여러분은요 더 모자라는 수준의 차원의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수준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은 항상 여기 거를 구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항상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춰주실, 지금의 재앙도,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아픔도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하나님의 전략적인,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말티아가 있고 바사가 있고 아온이 있다. 예. 그래서 죄에도 패턴이 있다. 자, 두 번째,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예, 악한 영의 방해다. 바사 국군이, 예, 응답을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듣게 하였지만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더 좋은 응답 때문에. 예, 더 좋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한복음 11장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게 드러내시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끌어올리시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시며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